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후 3일째 되는 밤에 또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오늘도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3절을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리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말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유일한 복음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현동 목사가 있으면은 주일 간단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한국 가는 바람에 내가 뭘 전할까? 기도 수침을 전할까? 아니면은 주일 메시지를 다시 반복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캐논이라고 그러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오늘 제목을 유일한 복음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유일하다 이렇게 유일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가지고 유일한 복음 중국 사람들이 있어서 한문을 써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또 전 세계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감이 하여튼 다각도로 역사하면서 가장 역사하는 게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은 유일하지 않다. 상대적이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다. 복음의 길이 하나가 아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바울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때도. 특별히 갈라디아 쪽으로 갔는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방해하면서 아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참 뭐랄까 편안하진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죠? 바울이 늘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고 그 뒤에 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래서 평강을 준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참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이 믿음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요 믿음 없이는 세상을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은 그 밥에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분석 대고 다 먹어. 믿음이에요, 믿음. 맞아요? 차를 타고 가면은 택시 운전사가 이게 처먹는지 술 먹었는지 어제 밤에 잠을 못 자서 또 졸린 사람을 하는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 가다 무슨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믿고 가요. 우리 믿음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밤에 잘 때 이대로 영원히 자는 게 아닐까. 안 깨어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걱정도 안 하고자. 우리 대부분 믿습니다. 누가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믿는 거야. 엄마인지 아닌지 뭐 DNA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믿어. 근데 잘 못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못 믿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이 마지막 시대 때 교회까지도 막 흔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것도 어쨌든 상대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일치하자면 이래가지고 교회 스님을 불러서 뭘 강론을 하지 않으나 절에 가서 뭘 또 목사님이 서서 뭘 하지 않으나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 바울이 아마 이 시대에 있었으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신앙의 발판 잘 알죠, 그죠? 10가지. 근데 10가지를 안 하고 목사님 항상 6가지. 여러분 6가지만 정리를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이거 쓰면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중국 사람들 보러 쓰는 거야. 성경. 우리가 성경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도대체 뭔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캐논이라고 했죠, 그죠? 캐논. 잣대다, 잣대. 세상이 다 바뀌어도요, 천지가 없어져도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우리가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경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4장. 누가 먼저 찾아 읽어요?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적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물론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을 하면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박사 논문에도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나왔어 지금까지. 박사 논문이 수천 개, 수만 개라 그래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거와 다른 이야기라면 그거는 땡이에요. 절대 통과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둘이 그 공무하고 사단이 같이 붙어가 3명의 역사를 하니까 떨어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해놨는데 이게 언제 썼느냐?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다 기록해놨는지 점 하나라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천지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글자 한 자만 더 붙여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게 더할 것이다. 성경에서 글자 한 자를 빼면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고 오는 시대 어느 누구도 성경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쓸 때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어 붓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걸 받아 적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펴놔놓고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어요. 점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야훼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발음하고는 전혀, 글자하고는 전혀 다른 아도나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걸 쓸 때는 붓을 씻고 목욕을 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혹시 틀릴까 싶어 다시 검증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의 그 너무 쓰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뭐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옆에 이렇게 주석처럼 써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가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곧 그의 이름이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3절 아닙니까? 맞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보았고 또 뭐라 그러세요? 만졌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관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위로 나타난다 그래. 삼위 하나님 그래. 곧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또 성경에 또 구분을 해놨어.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절대 주권자다. 절대 주권자. 여러분 거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 의해서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그죠?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종과 귀와 부와 천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보통 10가지 발판 그러면은 뒤에는 전부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까지 이걸 보고 6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작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작정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물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걸 작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람과 천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온 것까지 다 계획하셨어요. 몇 살 때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거기는 아니고 백인으로 황인으로 태어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 이건 예정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유 목사님 그걸 자꾸 바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바꾸면 원래는 그래요. 작정, 예정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않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세세히 간섭하시고 이끌어간다. 그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다 다스리고 전부 간섭하시고. 참 감사하죠. 그 하나님 주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20세기에 태어나게 하고 절대 복음 하나도 절대 모르는 그런 집안에 어떻게 첩첩산골에 태어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참 감사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필리핀을 왔다. 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버리면 너무 편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의 주인공 그러죠. 그죠? 누구요? 성자는 이제 안 쓸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작성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4,000년 후에 그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런 얘기.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지금 안 믿어지면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니까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직 다 안 나왔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죠? 이걸 성령,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이다. 여러분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 알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요, 천사도 영적 존재요, 성령도 영이죠. 귀신들, 악한 영들 다 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another counselor라고 했어요.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누가 읽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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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멘하면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제2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을 보혜사다. 여러분 보혜사가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별 할 일 없으면 그래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모든 것 다 끝나요. 믿습니까? 우리 영원한 기도 제목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또. 사실 기도 제목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지성, 감성, 의지, 나의 잠적식, 모식, 의식 세계를 인도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나보다 훨씬 IQ가 높으시고 EQ도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고. 실수도 없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도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요셉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가은이한테 잘 들어주는 찬양이 있어요. 2013년도 나온 요셉의 꿈, 언약의 꿈. 첫 번째 꿈은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 그런 노래였어요. 때로 또 뭐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난 하나님의 자녀. 또 큰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 없어도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알잖아 나는 알잖아 너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면은 흔들릴 게 없어요. 넘어질 게 없어. 넘어진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이제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은혜도 잘 받아요. 그래서 성경 있다고 눈물도 잘 흘리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또 신비하고 이상한 데를 잘 빠져. 왜냐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눈물이 억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계속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